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었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동서남북 밟는 땅마다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다 주리라. 그리고 어떤 대적도 너희를 이제 함부로 침입하지 못할 것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조상 때부터 약속해 준 그 가나안 땅이죠. 그 약속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행동 명령을 주셨죠. 더불어 어떻게 해요? 일어나라. 지체하지 말고 일어나라. 그리고 그렇게 급류로 흘러가는 듯한 무서운 강물이지만 요단강을 어떻게 하라? 건너라. 그리고 저 약속의 땅 차지하기 위해서 이젠 가라. 아울러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젠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요 짧은 우리가 지금 9절까지 본 말씀 가운데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나 묵상할 때 반복되는 말씀은 특별히 주의하라고 그랬죠. 아주 특별히.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또 어떻게 해요? 그냥 반복 정도가 아니라 최상급으로 나와요. 그죠? 처음 시작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강하고 담대하라가 아니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면서 나아가기 위해서 아주 강하고 아주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또 그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기 위한 그 비결을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어떤 비결을 말씀하세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자르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7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네, 아멘.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쓰셔서 읽고 계신지 아닌지를 제가 확인을 못합니다. 항상. 그 마스크를 이렇게 벗어야 입이 이렇게 열리는 것. 아멘 하면 아멘 하는 소리, 그리고 웃으면 웃는 모습, 같이 막 그런 모습들이 보일 텐데 눈만 보이니까 제가 그냥 짐작으로만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여튼 성경 읽을 때는 내 귀에 들려지도록 다짐이 되는 소리로 심차게 읽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에 지금 보면 사실 7민족이 연합한 적군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사실 공백 상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들을 정복하려면 그래서 납득할 만한 어떤 전쟁 전략이 주어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전략이 주어졌습니다.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형통의 비결, 그것이 뭐냐?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에서 빗나가지 않도록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빼뜨리거나 더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말씀의 균형을 무너뜨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미 신명기 말씀에서 선포됐어요. 8장 1절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리고 또 22절 11장 2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여호수아에만 나온 말씀이 아니고 이미 벌써 신명기서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적들이 지금 배치되어 있고 더욱이 필요한 어떤 전략 무기나 어떤 그런 전략들이 주어져야 될 텐데 아니 모세의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된다. 이게 참 이해가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니 지금 그게 더 중요한가?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일종의 통수권자라고 할 정도로 지금 최고 책임자예요. 어떻게 보면 앞으로 닥칠 시련과 환난에 대해서 예기치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게 가장 큰 숙제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또 이 여호수아 마음에서는 그래도 좀 한편으로는 힘들지라도 좀 쉬고 싶은 마음이나 아니면 좀 이렇게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나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또 그 마음에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러나 좌로나 빗나가지 말라.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만 잘 지켜 행하라.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평탄케 되고 그 길이 형통하게 된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들 올 한 해 어떤 약속의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승리하는 한 해가 되어라.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비결이에요. 또 한 가지 비결이 또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이제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여 다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평탄과 형통이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인데 실질적으로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 비결이 아주 분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다시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항상 율법책을 읽고 말씀을 읽고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차를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이제는 떠나지 않아요. 다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이제 우리의 머리가 스스로 길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제 퇴색이 돼 버렸어. 내비게이션을 의지해야 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의지하면서 이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입에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아주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을 암송하는. 그러니까 암송하려고 계속 그 말씀이 요즘에는 얼마나 핸드폰이 좋아요. 성경 본문이 다 그 안에 있으니 그냥 말씀을 보면서 계속 암송하면서 다니려고 하다 보면 입을 중얼중얼 대야 되고 입에서 떠나지 않고 또 이미 암송이 됐으면 그 암송된 말씀을 계속 이렇게 암송하고. 여러분들 그냥 걷는 운동 하시거나 운동할 때도 그냥 멍하게 걷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말씀을 암송하면서 걷고 다니는 거죠.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그리고 그 말씀이 이제 묵상되도록 묵상하라. 하가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내가 읽고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고 또 연구도 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는 것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입에서 이제 이게 중얼중얼 이렇게 항상 읊조리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오늘 하루에 내 삶에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여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적용이 되면 그 말씀은 내게 소화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밥을 몇 그릇 먹어도 그 밥이 다 내게 그냥 다 소화되는 건 아니고 그죠?
그 중에서 영양분 되는 것들 내 몸에 생명을 유지케 하는 그런 양식이 됩니다. 여러분 물도 한강물 다 마시는 거 아니죠? 그 한강물에서 쭉 와가지고 어디로 온 거예요? 정수기든 우리 수도에서 나와서 그것도 또 그 물도 다 못 먹어요. 어느 물만 먹어요? 내 컵에 있는 물만 먹어요. 그런데 그 컵에 있는 물이 나의 생명을 살리는 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66권 내가 다 몰라요. 그렇지만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읽고 있는 가운데 그 묵상하고 엎드리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소화가 되는 말씀이 레마예요. 레마. 생명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묵상한 말씀이 내게 어떻게 해요? 이제 실천이 되는 거예요. 실천이. 다 지켜 행하라. 그 실천이 될 때야 비로소 하나님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열매가 되고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 형통함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암송하거나 그 말씀을 계속 숙지하면서 그리고 묵상하면서 내 생활에 이제 적용이 되어 갈 때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생명의 말씀이 된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이나 여러분들 마음에 쓰레기만 가득 차면 항상 꾸정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맨날 여러분 누구만 자꾸 미워해 보세요. 미워하는 그 미움의 쓰레기만 가득해 보세요. 계속 꾸정물만 나올 테니까. 알아서 선택하세요. 근데 말씀이 내 안에 항상 차 있으면 여러분 입에서 뭐가 나와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언어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생명의 말을 듣는 자녀들, 생명의 말을 듣는 여러분들 이웃 직장 동료들,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 생명의 말씀에 영향을 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영향력과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묵상이 그게 뭐가 대단한데 그 왜 그렇게 지금 전쟁 중에서 이 말씀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데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자신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이들을 함께 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 비결은 오직 강하고, 그렇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담대하라. 이 비결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엎드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들을 실천하는 것이 정말로 이것이 형통하는 비결인데 중요한 게 뭡니까? 세상에 그렇게 녹록지 않아요. 나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요. 세상은 그렇게 다 내 편이 아니라니까요. 내 편이 아니에요. 같이 이불 덮고 사는 사람도 내 편이 아닐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살고 살 때 보면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분명히 깨닫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 거기에 따르는 이런 반대급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당장 지금 여호수아의 경우도 이제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나아가려고 하지만 나아가려고 하는 바로 그 앞에 뭐가 있어요? 급류처럼 흘러가는 요단강이 바로 놓여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건너가야 되나? 근데 요단강만 문제가 아닙니다. 저 건너편 쪽에 뭐가 있어요?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여리고 성벽이 있습니다. 여리고 성벽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7 그 족속이 같이 연합한 그 용병들, 군사들이 지금 저 그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 그 땅에 다 진을 치고 있단 말입니다. 정말 눈앞에 보이는 그 약속의 땅은 쉽지 않은 정복, 쉽지 않은 그 땅이에요. 여러분 그냥 그 땅에 마치 저 푸른 초원 위에 뭐 그것처럼 말입니다. 그냥 공백 상태, 그냥 가기만 하면 그냥 뭐 아름다운 그러한 동산 같은 그런 땅인 줄 아십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게 약속된 올 한 해 모든 계획과 일들 이루는데 뭐 다 쉽게 탄탄대로처럼 보이세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지만 이런 그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담대하라. 아주 강하게 강조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잘 알고 있어야 되지만은 이것을 지켜 행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방해가 있을 것을 분명히 염두에 두고 강하고 담대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이제 맡겨진 귀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올해 하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신 땅이 있어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그렇다면 그 약속의 땅을 이제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이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텐데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평탄하고 형통하게 하는 그 길을 알려주셨어요.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 가운데 있는 말씀을 주야로 잘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삶을 알려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고 다 알려주셨어요. 그렇다면 또 하나 질문을 던지는 게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기 위한 비결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젠 앞서 나가고 하나님 명령대로 이제 순종하면서 나갈 텐데 먼저 우리는 염려, 근심과 두려움이 앞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오늘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 첫 번째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뭐를 붙잡으라고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담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이 용기가 주어진다. 소년 다윗이 그 아주 장대한 골리앗, 어느 누구도 감히 1대1로 대적할 수 없었던 그 골리앗 장수와 맞서 싸우고자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그것도 돌팔매 하나 가지고? 약속의 말씀이 주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블레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47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 그렇게 대단하게 보인다고 이미 우리에게 다 넘겼어. 승리를 넘겼어.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갔습니다. 여러분, 기드온 용사가 어떻게 300명으로 그 메뚜기 떼 같은 연합군, 미디안 그 연합군, 그 적군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까?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약속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그가 위장을 해서 그 미디안 진영으로 잠입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그 적군들께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하나가 굴러가지고 미디안 진영으로 날아와서 우리의 막사와 진영을 다 어떻게 했어요? 무너뜨리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7장 사사기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의 친구가 대답하이로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의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셨더라. 이게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적군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어떠한 확신을 갖습니까? 15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 승리를 보장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이 300명의 기드온 용사가
이 미디안 지형을 향해 나갔던 거예요. 횃불을 들고 말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승리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귀한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묵상하여 다 지켜 행하라. 바로 이 말씀, 이 비결을 주셨어요. 이런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것이 비결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이 그냥 그냥 지키라고 하니까 지키는가 보다, 그게 아니라요,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 묵상하는 말씀을 잘 지켜 행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너스 선물이 담대함입니다. 담대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담대함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표적인 우리 성경 인물이 누구죠? 스데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참 잘 가르쳤습니까? 가르친 것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자 하는 삶을 살았던 스데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저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이미 받은 말씀이 있는데 왜 그런 받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떠났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으면 바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이 오히려 이를 갈고 더 분이 여기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이렇게 완악해져 버렸어요.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 형통의 비결이고 담대함의 비결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고 잘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의 비결이라 유대인들이 그런 말씀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데반은 이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이 던지는 그 돌, 오히려 그 돌을 받으면서도요, 그들을 용서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가 그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까지도 누구를 바라보았어요? 천사.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가운데 담대함이 주어졌어요. 아무리 돌이 날라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상황을 맞이했을 때 그에게 놀라운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축복이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런 삶이 주어진 담대함입니다. 우리 여러분께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담대함이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세요.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비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형통함이 주어지는 이 비결은 여러분, 어떤 백그라운드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고 어떤 환경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형통함의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도 그랬어요. 승리하기 위해서,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철병거를 어떻게 준비하고 군대를 어떻게 준비하고 싸울 때 대열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면서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되고, 이런 말씀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고 우르나 자르나 치우치 말고 무엇보다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나아가고자 하는 그 가나안 땅은 절대로 그렇게 수월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공백 상태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7 부족의 강한 용사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이제는 나아가면 그들로부터 막 수없이 쏟아지는 화살과 그 칼과 그들의 그 저항을 뚫고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들에게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했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물자도 중요하고 양식도 중요하고 다 전략이 중요하겠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전략,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형통의 비결이고 담대함의 비결이고
승리의 비결이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여러분 구약의 말씀이나 신약의 말씀이면 곳곳에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여호사밧 여러분 그 왕이요 연합군에 의해서 완전히 그 예루살렘이 다 둘러싸여 있었어요. 이제는 뭐 이건 절망의 절망. 어떻게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여호사밧이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기도했을 때 그 야하시엘이라는 그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역대하 20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여러분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너희 힘 가지고 싸우면 이미 이건 100대 1이에요. 100대 1.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싸우려고 하지 말고 이것은 누구의 전쟁이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얘기는 누가 개입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너희는 나가 싸우라.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이 응답받고 어떻게 전쟁 대응을 갖춥니까? 찬양대를 앞세웠어요. 아니 여러분, 아니 전쟁에 어떻게 찬양대가 앞서서 나아갑니까? 이건 누구만을 믿고 따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개입을 믿고 따르겠다는 그 신앙의 고백이죠.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찬양대가 먼저 앞서 나가면서 이들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어요. 그 연합군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자기들끼리 멸해버렸어요. 이거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이 군인이 가서 싸운 게 아니에요. 이런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벽이 어떻게 무너져요? 여러분 여리고 성벽이 뭐 특별히 무슨 가서 망치를 쳤나요? 아닙니다. 그냥 돌기만 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제일 앞에 법궤를 든 제사장들이 앞장섰던 거죠. 누구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삶에, 앞으로 여러분들의 계획 속에서도 하나님의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승리, 저는 우리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역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안에서 이러한 형통의 역사를 가장 대표적으로 이룬 그러한 성경의 위인을 말하라 그러면 바로 나옵니다. 누굽니까? 요셉이죠. 요셉입니다. 그가 노예로 팔려가서도 노예 신분으로도 형통하고 감옥에 갇혔어도 그 감옥의 죄수 신분에서도 형통하고 그런 가운데 애굽의 2인자가 되었어요. 2인자가. 그가 노예 신분이었던 2인자의 신분이었던 삶에 있어서 부딪힘 없이 그냥 형통했어요. 교만하거나 비굴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러한 요셉을 두고 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창세기 39장 2절에 이렇게 3절까지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는 형통하심을. 여러분 올해도 정말 여러분들의 모든 계획이 무엇인지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땅이 무엇인지요?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처럼 요셉처럼 하나님 말씀 묵상으로 시작하면서 정말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길로 안내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고 말입니다. 세상은 어떤 전쟁에 있어서 어떤 무기나 물자나 어떤 백그라운드 그런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묵상하고 그것을 무장하고 그런 가운데 내 안에 주어지는 이 승리의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지금 이 말씀을 통한 승리의 확신과 의식을 가지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강대국이라고 했던 러시아가 말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침범했을 때 한 몇 주면 끝날 줄 알았어요. 진짜. 그렇죠?
자기들도 그랬어요. 한 1, 2주면 다 끝난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얼마나 걸렸어요? 1년. 이건 이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뭐 진짜 핵무기를 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안 되겠죠. 이미 러시아가 졌습니다. 왜요? 뭐 군사력이니 뭐 물자 이런 걸 떠나서 이미 국제적으로 잃은 게 너무 많아요. 그 자체가 이미 졌습니다. 그들의 싸움에 있어서 러시아는 뭐 군인이 얼마나 없어지고 뭐 물자가 얼마나 손해 보고 뭐 그걸 따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전쟁의 모습 볼 때는 러시아는 그 군인들만 나가 싸우고 군인들도 막 도망가고 그러는 것만 보여주는데 우크라이나는 국민 전부가 다 군인이에요. 그 승리 의식이 무서운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승리했다 그래도 결국은 이기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형통함을 위해 바로 이처럼 모세 율법인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 말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승리의식이에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나가 싸울 수 있는 형통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알려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전하시고 나서 마지막 결론으로 7장 24절 25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반석 위에 집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투르키에 이게 처음에 투르키가 어느 지역인지 저도 몰라가지고 막 그런 알고 봤더니 영어를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터키예요, 터키. 근데 이제 이름을 그렇게 바꾸기로 했대요. 그게 터키 그러면 저 닭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투르키. 그래서 아주 강한 민족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세상에 이게 5대양 6대주 할 때 그 땅 5개 판이 제가 지난 금요일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여줘. 선마나 우리 그 소아시아 지역이 바로 이 투르키의 지역이잖아요. 네. 이거 5개 육지 판이 다 겹쳐지는 부분이라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어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근데 요즘에 영상 시스템이 잘 돼 있다 보니까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무너지는 게 그냥 건물이 우르르 무너져. 야,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교훈을 받겠습니까? 물론 저렇게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은 워낙 지진 많은 나라들은 건물 칠 때부터 대처를 하니까 7점 정도 지진이 나도 뭐 그냥 든든하게 서 있는 건물 아니면 무너지더라도 어떻게 해요? 최소한 건물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덩어리로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 지진 대처하는 건물 구조지 않습니까? 많이 다치지 않게끔 우르르 무너지지 않게끔 다 그렇게 건물을 만들게 해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우르르 무너질까? 근데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내 삶이 내 인생이 저렇게 우르르 무너지면 어떡할까? 오늘 분명히 주님께서 이러한 비결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내 인생이 내 삶이 말입니다. 제대로 지어지지 못한 그 모래에 세운 집이 돼서 그냥 우르르 무너지는 집이 되면 어떨까? 어떻게 될까? 그런 교훈을 받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올해 이제 봄부터는 뭐 코로나가 이제 해제가 된다. 그동안 우리는 모든 게 다 코로나 핑계가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우리의 삶의 형통함을 위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 말씀의 그 묵상과 훈련과 이제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이제부터 시작되는 뭐 성경 읽기 또 함께 나누는 이제 스몰그룹 모임 또 같이 성경 공부하고 이제 이번에 처음 남자반 이제 3년 만에 다시 제자 훈련이 시작이 됐어요. 제자반이 형성이 이제 돼서 시작이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큐티가 생활화되고 말씀 훈련이 이제 시작이 되고 여러분들 하나하나 이제 시간 맞추어서 할 수 있는 대로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내 안에 담대함과 용기가 주어지고 내 삶의 형통함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금 주일 예배는 또 주일 예배대로 제가 여호수아서 말씀이 이제 몇 장까지 나갈지는 뭐 하나님께서 또 정한 대로 제가 합니다. 수요 예배는 이제 요한 1서 말씀을 또 이제 시작해요. 그리고 새벽마다는 지금 매일 성경 큐티가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또 지난번 우리 금요기도는 요한계시록, 사실 요한계시록 말씀이 사실 교회 내에서 이렇게 선포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제 선포하고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주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이제 그 말씀이 뭐예요? 나를 담대하게 하고 내 길을 평탄하고 형통하게 하는 비결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올 한 해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정말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위해 싸우시는 주님의 손을 바라보라. 함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지난 금요기도회 때 우리 성도님께 서로 같이 축복하면서 당신은 A+입니다. A+. 근데 제가 보니까 잘못하면 오해가 되면 안 돼요. 금요기도회만 오시는 분만 A+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이 다 뭐예요? A+. 여러분, 그렇게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몇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세요. 성도님은 A+입니다.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A+입니다. A+. 저는 여러분들 바라볼 때마다 항상 그렇게 보길 원해요. A+. 저 사람 왜 저래 그게 아니라 A+. 할렐루야.